우리가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무릎,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나아오지 못하고 주의 성전뜰을 밟지 못하고 슬퍼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지켜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화관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해 주시옵소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그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그곳에 세워진 예배의 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정의 예배의 단을 침범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말라기 1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찾은 기회의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성전뜰로 나아오지 못하고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을 만날 기회들을 얻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혹여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 많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침범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한 사람을 계속 만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을 계속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을 읽었고 오후에 1시간씩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키루스를 2주간 계속 책을 읽으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많은 회개와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군주라고 하는 제국을 다스려가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멋진 모습을 향해 달려가며 자기의 삶을 절제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다라고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성단 앞에 서 있는 박중영도 뭐니 이 고백을, 이 회개를 2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키루스를 통해서 제가 3가지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키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군주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난 키루스의 도전받았던 첫 번째 모습은 팔로워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향해, 탁월함을 향해 추구해 갔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전략들을 짤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쟁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리더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리더의 꿈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던 것이 고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교구라고 하는 공동체,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앞에 바라기는 고레스와 같은 책임을 멋지게 감당하며 탁월함을 향해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모세가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 말씀에 대한 책임을 아름다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키루스도 저렇게 아름답고 진실하게 달려갔다면, 하나님을 내 가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귀한 걸음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섬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거에 대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최선을 향해 감당하며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러한 멋지고 책임 있는 리더로 서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만났던 키루스의 모습은 부하들이 늘 자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루스가 전쟁에 나아가기에 앞서 함께하는 부하 장군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지휘를 받는 군사들에게 태도와 표정, 말을 통해 여러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휘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들에게 몸소 증명해 보이라. 이것이 키루스가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던진 도전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뒤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키루스 대왕의 문양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의 가장 일선에 이 깃발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깃발 바로 밑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내 뒤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키루스는 늘 가장 앞장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 앞에 확신을 심어주고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모습에 성도들이 내 뒷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리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역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앞쪽에 우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 5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나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역자로 서도록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어서 13절로 내려가면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을, 권하는 것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 읽는 것에,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권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루스를 통해서 만난 세 번째의 모습은 죄의 길에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함을 보였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키루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를 보좌했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장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라스파스라는 장군입니다. 키루스가 바벨론을 점령해 가는 전쟁을 위하여서 자기와 연합했던 수사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을 전쟁의 가장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 수사의 왕의 이름은 아브라다타스입니다. 이 아브라다타스에게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판테아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자, 아브라다타스가 전장을 향해서 출정하고 나자 이 키루스가 자기와 가장 친했던 아라스파스에게 이 판테아를 지켜줄 것을 명령합니다. 아브라다타스가 전장에 나아가서 뒤를 걱정하지 않도록, 가정을 걱정하지 않도록, 아리따운 자기의 아내 왕비 판테아를 걱정하지 않고 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왕비를 지키는 임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이 아라스파스가 하루는 키루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키루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왕이여, 판테아 왕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루스가 답변하죠. 아니,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어여쁘고 너무나도 고결한 왕비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지요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키루스가 단호하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그 왕비를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이 그로 인하여서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대도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중세의 한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피렌체의 피티 왕궁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갤러리에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한쪽 편에는 아리따운 판테아 왕비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아라스파스가 키루스에게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는 뜻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 키루스 대왕이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누구보다도 단호하면서 내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그림 같습니다. 제가 만난 키루스의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키루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뿌리치겠다고 했던 그 다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참 회개했던 두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는 뭐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물질 앞에, 여러 많은 시험과 문제 앞에 이처럼 단호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회개하는 2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누구보다도 단호할 수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역자들도 이러한 모습 안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본분 기억하면서 그 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며 단호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사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키루스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키루스는 나라를 책임져야 할 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야 할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암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 키루스와 같은 멋진 지도자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책을 덮는 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성으로 금방패를 만들면서 세속의 삶으로 변해갔던 솔로몬의 불행한 이야기, 예배자의 책임을 버리고 장사꾼의 삶을 택했던 솔로몬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우셨던 분이실 것이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오늘 새벽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맡겨진 본분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냐, 포기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불행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렸던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엄히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던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한 절 밑으로 내려와 보시죠. 1장 7절입니다. 더러운 떡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인데 그 책임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 앞에 가져와 드리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떡이 무엇인지 밑으로 한 절 더 내려가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큰 죄악인데 이들의 입에서 변명이 터져 나옵니다. 12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던 제사장들이 12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경멸이 여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벌써 이미 이렇게 되어 왔는데 뭐가 어쨌느냐라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아가 보실까요? 밑으로 한 절 내려가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제사로 제물 드리러 나아가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예배자가 아닌 삭군의 삶을 살았던 말라기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지 돌이키고 반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이 또 한 번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한 절 밑으로 7절 내려가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말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의 빛을 놓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타락했을지라도 예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삭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사랑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보이십니다.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전문이 닫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러셨을까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일까요?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본분을 벗어버린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야 할 책임을 진실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멋진 아름다운 진실한 예배자로 서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가 뒤로 쭉 넘어가시면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예배자들을 이렇게 끌어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던 지금까지의 삶이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그 책임을 진실함으로 감당하면
너희의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너희의 사역의 지경을 귀한 모습으로 바꾸어 줄 거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들을 향해 귀한 모습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다시금 꿈꾸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더럽혀졌던, 지금까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모습을 뒤돌아 회개하고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서,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꿈꾸며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원대한 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아름다워짐으로,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아름다워짐으로 성전 문을 열고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는 복되다라고 인정받는 멋지고 귀한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책임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은 바로 구약 성경을 닫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 함께, 전반부까지 함께 내가 이 본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이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 사역, 우리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멸시했던 모습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면 키루스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나의 뒷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탁월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범을 보이며 어떠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함과 절제를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사역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름답게 인도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버리지 않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실까요? 찬송가 461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십자가 질 수 있겠나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은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해야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처럼.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이 억양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겠나? 뭐 이런 표현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본분, 헌신착처럼 버렸던 그거 다시금 주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키루스도 내게 맡겨진 제국을 통치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모범을 보이고 탁월함을 향해 달려갔다면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크게 부르고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이러한 사역 아름답게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뜨겁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이 4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